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답답하거나 막막할 때마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라고 느낄 때마다 종종 되새기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역의 계사편에 나오는 글이지요. 소개합니다. 궁죽 변, 변죽 통, 통죽 구라는 글입니다. 뜻인즉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궁할 때마다 제 개인이나 목회의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이중직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하다가 생명일기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큰 고민이 있었지만 이 변화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고요. 다행히 변즉 통, 통즉 구에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돌파구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한국교회와 큰교회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점점 심각한 궁함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궁극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어디로,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궁하다고 아무 변화나 추구하면요. 이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꼴이 딱 그 모양이 아닙니까? 전 정권의 몇 가지 실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일찍했다가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가고 서민 생활은요 날로 생활을 허덕이고 위기 가운데 몰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한 일이라고는요, 자기 살 집을 천문학적 돈을 들여 옮긴 것, 그리고 검사들로만 자기의 측근들을 채운 것, 또 검찰과 감사원을 초헌법적으로 동원해서 정적에 대한 무자비한 사적의 칼을 휘두르는 것 위에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요. 저라도 이게 광화문 시청으로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아무 변화를 시도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여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금요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특정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다는 거예요. 그 증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궁합니까? 그래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변화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변화를 통해 통하고 구하여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돌파구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시작. 돌파구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러니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파구에 대한 지혜를 구해 위기를 돌파하고 더하여 큰 승리를 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 블레셋은 큰 위기감을 느끼지요. 먼저는 다윗 개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게 두려움 그 자체인 왕입니다. 다윗이 소시적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할 때 그 만만은 블레셋 족속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블레셋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이 여부수인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전에 저 남쪽 광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됐을 때 그때는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깟 저 남쪽 광야에 한 지파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블레셋에게 뭐 큰 대수가 될까? 큰 위협이 될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이건 이야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요충지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군사적 요충지, 그 다음에 도로상의 요충지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베냐민 중앙 산악 지역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중앙 산악 지역은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70%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충지라는 겁니다. 여기를 정복하는 자가 꼭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핵심 지역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은요 모든 도로가 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족장로라고 있어요. 이 족장로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합니다. 거쳐갑니다. 그리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있어요. 바로 협곡을 통해서, 셰펠라의 협곡을 통해서. 근데 이 협곡도 예루살렘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동서 남북의 모든 도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인 겁니다. 도로상의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이자 물류가 오고 가는 요충지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장악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이제 점점 그 주변으로 그의 힘을 확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기감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셰펠라가 협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셰펠라 베세메스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세메스 협곡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기습 공격해오죠. 르바임 골짜기는요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윗 코앞까지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 제가 다윗이라면 앞이 캄캄해지고 어찌할지 몰라 허둥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다윗은 다윗이지요. 기습을 당해 예루살렘 성 코앞, 자기 코앞까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음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말씀하시자 담대히 불하심에서 블레셋 군을 맞아 싸워 대파합니다. 우리 20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군을 대파하고 부른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명 이름에 주목합시다. 이게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를 정확히 직역하면요 돌파구의 주라는 뜻입니다. 돌파구의 주,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브라심은 돌파하다,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돌파구의 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돌파구가 없어 막막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돌파구를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승리로 다윗은 당장의 위기를 돌파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넘지 못한 장벽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요, 오랫동안 넘지 못한 장벽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 정도 되었어요. 속국, 지배를 당하는 속국 정도 되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 때는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져갔고요,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니까요. 더군다나 사울왕 때는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르고요, 사울왕이 죽지요. 그의 아들들 다 죽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로 완벽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블레셋은요, 무너진 장벽이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엘리 대제사장 때 당했던 수치를 되갚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파하니까 허겁지겁 도망가라고 자신들의 우상을 다 놓고 갑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거해서 버립니다. 엘리 때는요, 법궤를 빼앗기는데 이젠 거꾸로 블레셋의 우상들을요 빼앗습니다. 완벽한 되갚음이지요. 이뿐 아닙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기점으로 뒤에 보면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변 국가들 복속시키며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전성기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순간의 위기를 돌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의 오래된 큰 장벽을 돌파하고 새로운 정기를 마련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지혜지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다윗은요,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7, 1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이미 말한 대로 블레셋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다윗의 코앞에 군영을 설치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허를 찔린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일부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5국가가 다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국가 형태를 취한 거예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하나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뤘는데 이 전체 5개의 국가가 다 참여한 거예요. 도시가. 이 말은 뭡니까? 제대로 마음먹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윗을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완벽하게 다시는 대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잡아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총출동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호사 다말하고 기껏 7년 6개월을 기다려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생각이 들만하지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 눌려버리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울왕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그는 블레셋이 대공세를 취한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눌려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 홀령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죽은 사무엘이 홀령에 불려 나온 게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의 홀령 노릇을 한 거예요. 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무당과 신접한 자를 내쫓았던 사울왕의 유일한 지적 하나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사울왕의 책임이 뭡니까? 그거 하나예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무당, 신접한 자 다 쫓아버린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적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 지적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게 뭡니까? 우상에게 가서 묻는 것, 절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궁하다고 철학관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고객의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특히 입시철, 선거철 되면 자주 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에 눌려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 부정적 조건과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보통 이래요. 상황에 눌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정지됩니다. 저는 실제로 두려운 상황에 눌려 보통 사람이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의 모습과 같지 못한 모습을 하는 이들을 여러 보았어요. 어떻게 믿는 자라는 이가 저런 거짓말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낙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여러 보았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한번 복귀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 깨닫는 게 뭐냐면요. 두려운 조건과 상황에 눌렸구나. 사람은요, 두려운 조건과 상황에 눌려버리면요,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가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가 정지돼 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것이 보통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러면 결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돌파구로 기껏 찾은 것이 실제는 돌파구가 아니라 수렁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돌파구인 줄 알고 갔다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위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찌할지를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에 떠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만 보게 되죠.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에 눌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것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돌파구를 찾기 원합니까? 그 지혜를 얻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일단 부정적 조건 상황에 그 마음이 눌려서는 안 됩니다. 눌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조건일지라도 부정적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 돼, 싫어, 못해라는 부정적 생각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안 돼, 싫어, 못하겠어,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어, 이 마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걸 읽다가 대기업 있죠. 대기업 CEO의 95%의 결정은 일반 고등학생이 내릴 수 있는 쉬운 결정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글만 보면요, 나도 대기업 CEO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대기업 CEO의 하는 결정이 95%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하면 나도 대기업 CEO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5%의 결정에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기업 CEO는요, 중요한 5%의 결정에서 꽉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5%의 중요한 결정에서 꽉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안 돼, 싫어,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괜히 고액 연봉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요즘 성도, 특히 청년층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돌파구가 없는 부정적 상황 속에 삽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요즘 청년들 요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일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연애도 포기하고요, 결혼도 포기하고요, 취업도 포기하고요, 알바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별 꿈 없이.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이러니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노회만 해도요, 우리 노회 제일 큰 대형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약화됐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면 요즘 금리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제가 하소연 소리를 몇 군데 들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우리 노회에서 듣고요, 저 경기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승승장구하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푹 꺼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정적인 상황과 처한 조건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상황과 조건에 눌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싫어 이 생각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필요하면요 변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파구가 찾아지고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댕벌을 아실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귀엽지요. 덩치는 큰데 덩치의 날개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댕벌입니다. 그렇게 항공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구조상 댕벌은 날 수 없어요. 맞다. 덩치 끈의 날개는 적기 때문에 날 수 없어요. 맞다. 그런데 실제는 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댕벌은요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난 날 수 있다고 막 납니다.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다른 벌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날아요. 댕벌은 부정적 조건과 상황을 돌파해버린 거죠. 반면 닭은요 항공공학자들의 분석에 하면 날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날 수 있는 만큼 큰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못 날잖아요. 못 날잖아요. 조건과 상황에 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댕벌이 되어야지요 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권능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철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신림동에 사는 신천지 2단에 다니는 어떤 여성분에게 손으로 곱게 쓴 2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복사 편지가 아니라 직접 쓴 편지를 받았어요. 보통은 그런 편지를 받으면요 그냥 파쇄해버리는데 그날따라 제가 2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제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2단이 있어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천지가 작년에 신천지 내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신천지 교회 등록한 게 아니라 걔네들 교육이 뭐냐면요 3개월 합숙을 합니다. 합숙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요. 진리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봐서 통과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상인 교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세 줄고 헌금 주고 그래서 힘들어서 막 교회도 막 문 닫고 많은 교회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신천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그래갖고 막 망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잠깐 핍박을 당하는 것 같다가 작년에 10만 명의 숫자가 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일단 말세지말이라 유호경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유호경이 말세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 교적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요, 걔네들은요. 그러니까 늘지요. 그러면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게 있어요. 저는 이 소식에서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닭이 되어버렸구나. 쟤네들은 땡벌인데 쟤네들은 조건 상관없이 막 나라에서 막 핍박하고 막 신문에서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온 국민이 저 나쁜 시 그래도 무조건 돼 그리고 막 하니까 1년에 10만 명이 딱 성장했는데 우리는 닭이구나.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닭으로 돼버렸구나. 도축되기를 기다리며 그냥 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날 생각도 못하는 닭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돼, 싫어, 못해,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닭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에 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정적 생각을 쫓아냅시다.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하나님 뭔가 약속을 주셨으면 이 부정적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약속 같지만, 명령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고민해 보세요. 자꾸 찾아보세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날개짓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돌파가 찾아질 겁니다. 바알 브라심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릅시다. 부정적 조건과 상황에 눌리지 맙시다. 옆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을 수 있던 비결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돌파구를 찾게 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액세서리입니다. 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고요, 기도를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에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따로,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로 의지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상한 성도들이 그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실제 도움은요, 다른 곳을 기웃거려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실제 도움은 다른 것을 찾으려고 기웃거리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기도 따로, 의지하는 거 따로예요. 따로 국밥도. 이게 뭡니까? 왜 이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왜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설령 탕자라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 이 사실을 깊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하나님은요, 나는 주기 원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가 사랑이 많으신 탕자의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탕자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고 들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돌파구를 찾게 하는 기도의 특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구체적이죠. 이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했기에 가능한 기도였을 겁니다.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미사유가 많으면 되겠습니까? 전능하고 사랑 많고 충만하신 하늘과 땅에 지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뭐 등등등등등 막 이렇게 그런 기도 안 해요. 아주 실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니까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바쁘잖아요. 전투를 앞두고 긴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 딱 묻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주목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 됩니다. 제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금정대 성정으로 이전에 올 때, 분양받아 이전에 올 때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유는요, 다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인간적 계산으로는요, 이게 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서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요,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전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기도 제목, 기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로 우리 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제 기도를 평상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오늘까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거 빵꾸나지 않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분양하는 책임자를 만나서 몇 퍼센트 얼마의 분양가를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가 잘 돼서 그 분양가 깎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마음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오늘 은행 대출하는 사람 만나는데 대출 이자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공사하는데 하나님, 이 공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아주 때때마다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했으니까. 실제로 의지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주 정확히 응답하셨음을 봅니다. 아멘. 그렇게 실제로 하는 의지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제게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습니까? 더군다나 자전거 하나 없이 매일 몇십 리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녀야 합니까? 적어도 조그마한 책상이나 앉을 만한 의자, 신방할 때 타고 다닐 자전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주십시오. 자녀라니까,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딱 눈을 뜨자마자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열었어요. 밤새 누가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갖다 놓을 줄 알고 딱 열었더니요, 없는 거예요. 매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소식이 없어요. 안 와요. 어느 날 저녁에 비를 쩔딱 맞고 먹을 게 없어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밥 한 끼를만 먹고 저녁 때까지 먹을 게 없어. 쩔딱 맞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낙심에 빠져서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주님, 저는 여러 달 전부터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가난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나 얼마나 고생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자신도 체험하지 못한 믿음이나 기도 응답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저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탄식기도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자기 서름에 겨워서. 한참 울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깊은 곳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아, 나는 오래전에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그런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말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왜 제 책상, 의자, 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반문이 툭 떼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됐고.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를 비롯한 내 자녀들이 온갖 부탁과 요구를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응답하기에 합당치 않은 막연한 말로 달라고만 하는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의 종류가 수십 종이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내게 책상과 의자, 자전거에 대한 분명한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있느냐. 단지 막연하게만 달라고만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어떻게 알아서 수십 종 가운데 주겠냐. 너 막연하게 구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한 방을 딱 맞았다는 거죠. 조 목사.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구체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책상은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으로 거기는 이 정도로 주시고요. 의자는 철로 테를 두른 것으로 아래 바퀴가 달려갖고 앉아서 쫙쫙 밀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거로 주시고요. 자전거는 기어가 있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튼튼한 미국제 자전거로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짠 열띠없대. 그리고 교회 가서 선포했대요. 하나님 이 책상과 의자 자전거를 줄 겁니다.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진짜요? 그리고 막 한번 봅시다 하고 오더래요. 딱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청년들이 아니 전수사님 왜 없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애가 딱 임시 되자마자 바로 나오냐? 10달 있다 나오잖아. 기다려봐. 그리고 진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확하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을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에서 만든 바퀴 달린 철제 의자를 그리고 자전거는 미국 선교사 아들이 타던 기아 달린 중고 하지만 튼튼한 자전거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돌박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여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분명 다윗처럼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상황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론은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구했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20절 힘이 들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20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한 장소 이름을 바알 브라심으로 개명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이곳의 본래 이름이 뭘까요? 브라심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기억하고 쓴 거예요. 이사야가 쓰는 거예요. 예전에 브라심 산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다윗에게 바알 브라심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알 브라심의 본래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브라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알 브라심으로 바꾼 겁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자신과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 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바알과 싸워 바알을 흩으셨고 바알을 돌파하셔서 하나님이 바알에게 승리하셨다. 그리고 블레셋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그는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구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수의 사람은 돌파구를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와, 저 봐, 돌파했어. 그리고 승리했어. 성공했어. 부럽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이들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당장은 돌파구를 찾아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대, 오늘 보니까 10%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처참한 지주를 돌파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정적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에 칼날 무지막지 휘둘려서 자기 지지층 결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지율 회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칩시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과연 그 끝이 어떨까요?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 정말 쉽게 갑니다. 금방 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꼴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런 일들 여러 번 봤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때 망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경우를 생각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로 죽음의 위기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그 뒤 15년 동안 그는 뭘 합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므낫세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가장 나쁜 왕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하게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바벨론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죠. 그래서 교만한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궁과 성전의 내탐구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분명 간절한 기도로 죽을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니 돌파 안 하니만 못했어요. 그냥 그는 15년 전에 죽었으면 딱 좋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늙음하게 낳은 아들 므낫세를 열심히 신앙교육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더불어 바벨론 조물단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돌파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방법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특히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입을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파를 간혹 경험한 이들이 있어도 이걸 하나님의 승리로 만드는데 서툽니다. 왠지 아세요? 돌파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꾸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의도예요. 나대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예, 괜히 남들 앞에 나서서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으려고. 의도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내 승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했습니까? 그럼 다윗처럼 바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왜 간증을 해야 되냐? 그래야 진짜 겸손해지니까. 그리고는 진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단발성 승리가 아닌 계속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바알 브라심의 승리 이후 또 한 번의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죠. 이때 대승합니다. 그리고 이 대승으로 블레셋은요 이제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완벽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여 얻어야 할 진정한 바알 브라심의 승리입니다. 지금 반짝 어려움을 돌파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승리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단발성 승리도 아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승리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승리가 진정한 의미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구하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거꾸로,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도둑질하는 이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만 돌파하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진짜 그 문제가 돌파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요 입 싹 씻는 일이 있어요. 힘들었어. 상황이 어려워서. 싹 씻는 일이 있어요. 이러면 그 돌파가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내 승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도둑질은 뭐겠습니까? 이러면 돌파가 화가 됩니다. 사업이 망했으면 가정도 깨지지 않고 믿음도 지켰을 사람이 사업이 망하는 걸 돌파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정도 깨지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진학과 취업을 못했으면 행복하게 살 청년이 돌파해서 진학도 하고 취업됐기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본 실화입니다. 차라리 돌파하지 않았으면
낯을 애들이 돌파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돌파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예요.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얻은 돌파의 승리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합시다. 진정한 음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보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정한 음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읍시다. 시작. 진정한 음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다르게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유영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6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다. 이 6가지 관점이 뭐냐면요. 첫째는 열정적인 가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넓은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 잘 될 거야.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 실행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돌파하는 돌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력을 가진 리더십은 이 6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빠지면 다 헛것입니다. 진정한 돌파구로 갈 수 있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다윗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큰교회는요, 자꾸만 한국교회와 큰교회의 이 궁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사실 15년 동안 그렇게 숫자에 제가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숫자 세지도 잘 안 하고 출석수 세지도 않았어요. 예, 체크해 놓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큰 관심을, 그러니까 부흥했으면 자연스러운 부흥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애쓰고 수고해서 막 숫자 늘리고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변화돼야 되겠다. 변화의 한 가지가 뭡니까? 12월까지 교회냐면 제적은 우리 이미 훨씬 넘었죠. 출석으로 곧 청장년만 100명의 출석교회를 넘어보자. 이 장벽을 한번 넘어보자 라고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알 브라심의 승리는 꼭 필요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시자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구하여 얻읍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여러분 부정적 조건 사항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르지 맙시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된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읍시다. 아멘. 두 번째, 상황마다 시시로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세 번째, 진정한 의미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구해야 됩시다. 이를 위해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분명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답답하고 막힌 이 삶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과 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돌파구가 아닌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오늘 바알 브라심의 승리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돌파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구한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